자, 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비방과 방해를 이깁시다. 올해 수요일 말씀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게 되는, 또 도전받게 되는 삶의 많은 상황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한 승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전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불편 없이. 그렇게 살아도 누구 하나 너 왜 그렇게 사느냐고 따질 만한 사람도 없고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민족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 줄 깨닫고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느헤미야가 직면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격려, 도움이나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내부에서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공격과 도전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또 우리가 오늘 현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내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방해가 있다 하는 겁니다. 방해 정도가 아니라 내 앞에서 내 뒤에서 직접적으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롱하고 멸시하고 정말 조금 남아있는 그 자존심까지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너 혼자 잘 해결하라 그렇게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면 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을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가져오는 것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방해와 비방과 조롱과 그 모든 영적 공격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반응하지 말자. 반응하지 말자. 대꾸하지 말자. 대꾸하지 말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하셨다는 말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1절과 2절에 보면 산발랏이라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다 비웃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지가 화낼 일은 뭐며 또 비웃을 일은 뭐예요? 한마디로 남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자, 여러분, 산발랏 일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오합지졸이었잖아요. 지금 거기 포로로 잡혀와서 그 고생하는 거 보면 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을 건축하려고 하면 두 가지 분명한 생각이 정리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다 갈갈이 찢어졌던 저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혼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을 설계하거나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 돌을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저기다 갖다 놓으세요 하는데 네가 뭔데 시키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성벽을 재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그렇게 설계한 사람이 이곳에 두십시오, 저곳에 두십시오 하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칙칙칙 움직여야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음이 하나 되는 것과 동시에 이 성벽을 짓는 일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 깨달아져야 지을 수 있는 거죠. 왜? 다 내 할 일도 있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걸 뒤로 하고 이 일을 해야 되는 당위성, 비전, 명분,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성을 지을지 않겠어요. 그죠? 확실한 동기부여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새로운 그 약속이 성취된다 하는 그 믿음과 그 비전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자,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이 산발락과 일행들이 쫙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해서 비방과 조롱과 온갖 방해를 지금 다 시도하는데 5가지가 나와요. 5가지. 산발랏의 이 비방 안에, 조롱 안에 5가지 했어요.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뭐 한다는 거야 지금? 이 말이. 여러분들이 뭔가 주의 일을 하고자 뭔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갖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뭔가 으쌰으쌰 하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그래 열심히 잘한다 힘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뭐 안다고 그래? 네 그거 할 수 있는 돈이 있어? 너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게 산발랏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있어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자기들이 이 일을 한다고? 야, 140년 동안 아무도 못한 일이야. 근데 지금 너가 하겠다고? 야,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세태기에 접어들었는데 하나님이 부흥을 이야기한다고? 지금 누가 모여?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요즘 시대를 저는 사만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사만 시대. 이건 제가 이 시대를 이 영적인 상황들을 설명하는 사만 시대. 사람들이 안 오고 교회에서 안 모이고 성도들이 봉사 안 하고 사만 시대.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대에 너가 뭘 한다고? 기도회를 한다고? 아이고 참 이런 거예요. 세 번째, 제사를 드리려는가? 여기서 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이 상황에서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려? 아이고야 막 그냥 가서 돈 버는 거나 좀 더 열심히 하지 뭐.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는데 뭐 갑자기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그게 지금 산발랏의 이야기예요. 표정들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어요. 목사님 기분 나빠요. 뭐 이런 분위기인데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산발랏의 이야기예요. 산발랏의 이야기. 자, 네 번째는 뭐예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이건 뭐냐면 느헤미야의 그 계획 자체가 무모하다는 거예요. 그게 너 정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 네가 그렇게 나와서 기도한다고 너의 삶이, 너의 가정이, 너의 자녀들이, 너의 앞날에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계획 말도 안 되는 계획이야. 그럴 거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지. 제발 좀 정신 차려라.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5번째 뭐예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불탄 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 상황에서 정확한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뭐냐면 재료가 없어요. 성벽을 쌓을 만한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탄 돌이라도 다시 끄집고 나와가지고 닦아가지고 써야 될 판인 거예요. 자, 지금 산발랏이 5가지로 비방을 했어요. 조롱했어요. 이 중에서 아주 현실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왜?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서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맞는 말 같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현실을 적어도 직시하고 우리에게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 네 말대로 사실 그게 우리 현실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산발랏 일행의 이 모든 조롱과 비방은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의 공격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것을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그건 바로 비방이에요. 뒤에서 가십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산발랏이 굉장히 똑똑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는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단은 우리가 두 가지를 절대 못하게 만들어요. 첫째는 하나 되게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지고 동서가 갈라지고 계층이 갈라지고 이제는 좌우 이념으로 갈라지고 이 좁은 땅이 하나 될 때 얼마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뭐 K 뮤직, K 푸드, K 뭐 하여튼 뭐 K 붙은 게 코리아 붙은 게 얼마나 전 세계인들의 각광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 이 시대에 사단은 우리가 하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공격이 뭐예요? 사명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살아야 될까요? 현실의 땅에 발을 딛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우리를 향한 공격이에요. 그 중에서 이렇게 비방과 조롱과 뒤에서 험담하고 가십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사단이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로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내가 정확하게 현실을 판단하고 분석해서 내뱉는 그 말이 다 힘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느헤미야의 방식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는데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 이제 도비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 야, 이런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만큼 볼품없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한마디 좀 하시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역시 우리 교회는 정말 다 착해가지고 그래도 그냥 그런 거 없다. 저 같으면 쟤 못돼가지고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네가 뭔데? 올라가봐라. 부서지는지 안 부서지는지. 네 안 부서지면 가만 안 둔다 내가. 뭐 하여튼 뭐 오만 말을 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산발락과 도비야과 그 일행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뒷배가 있잖아요, 그죠?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가 그래도 국가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뒷배가 있어요. 그러면 이놈의 새끼들 너 가만 안 둔다. 내가 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너 한 방에 다 처단해 버린다. 뭐 그렇게 협박을 하든 아니면 부탁을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하든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딱 한 가지 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여기서는 산발락과 도비야가 난리 났어요. 막 조롱하고 웃고 비웃고 방해하고 진짜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그냥 느헤미야한테 와서 니만 들으라 기속말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짓는다고 정신 차리라. 뭐 이게 아니고 온 천지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막 떠벌리는 거예요. 떠벌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과 논쟁하는 게 아니라 그 비방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따지고 그렇게 맞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5절 한번 보세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자, 느헤미야의 사명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민족의 현실을 듣고 보게 하지 않았다면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통곡하면서 이 민족의 아픔이 어찌 됨인고 하나님, 내가 이 민족이 다시 사는 길 앞에 내가 앞장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소서. 이 백성을 다시금 긍휼하심으로 바라봐 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짊어진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사명을 방해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이런 비방, 조롱, 뒤에서 험담, 온갖 되도 않은 이야기, 심지어 그게 너무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말들을 다 안고 그 말을 막 난 아니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문제를 맡깁니다. 그리고 6절 보세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야, 이게 기가 찬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될 때 여러분 밖으로부터 안으로부터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들이 따라와요.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 최고의 그 로봇 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차를 만들었는데 제일 불평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각장애인들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차를 타다가 이걸 막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운전해가지고 될 일이냐 막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그때 그 과학자가 그 유퀴즈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그 말이 저한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저항이 있다는 것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자의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도전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막 저항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냥 지죽은 듯이 살아갈 때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완전히 쑥대밭이 돼가지고 오합지졸로 그냥 적당하게 살아갈 때는 몇 사람 좀 똑똑한 사람들 뽑혀가지고 일하고 이런 것 정도는 눈 감아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문제를 안고 그들과 논쟁하거나 싸우거나 그것을 따지거나 그거 한 거 아니고 그걸 들고 누구에게로 갔어요?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해야 할 일을 계속 했다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 그거 속상하죠. 화나죠. 짜증나죠. 네가 나를 그렇게밖에 안 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위협 속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다니엘이 대신들의 모함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에스더가 하만의 괴계에 빠졌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의 자리로. 왜입니까?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님께 맡기는 순간 그건 나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할 때에 비방과 방해와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내게 찾아올 때 반응하지 말고 나의 일을 주님의 일로 만드는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가져와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해결하고 저거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기에 오늘 산발랏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는 성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위인이 못 되고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재료가 나한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다 맡아주세요.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런 방해를 이기려고 하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 이상으로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방어하겠습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벽을 절반이나 쌓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떤 도전들,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면 그만큼 성장과 성숙이 우리 삶에 따라오는 거예요. 결과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을 이기면 상급이 있어요. 그리고
시련으로서의 시험을 이기면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원수의 공격을 이기면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9절이에요. 9절에 보니까 여러분 7절부터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로 시작됐는데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수도 사람들이 더 붙었어요. 무슨 상황입니까? 더 강력한 공격이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단체로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대적들의 조롱에 그냥 말로만의 공격이 아니라 실제적 공격으로 이제는 드러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 공격을 느헤미야는 예상하고 기도하면서 방어태세를 갖추는 것이 바로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러니까 방해가 더 강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눅 들어가지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순간은 낙심될 수 있고 순간은 내가 기도하고 지금까지 버텼는데 이게 뭐냐 싶은 순간이 찾아오는데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더 황당한 상황이 되고 더 메마름의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그걸 안고 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에 나갔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기도였지만 다른 한 손에는 창을 들고 경비를 섰습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밤새 어떻게 지킵니까? 피곤해서. 그리고 그렇게 막 떼거지로 공격해 들어오면 이거 지금 지켜낼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둘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숲인 거예요. 그 공격 앞에서 우리가 막아내려고 하면 더 기도하고 더 성실하게, 더 책임감 있게, 더 간절하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나사가 빠진 건 없는지, 녹슬은 건 없는지, 칼이 무뎌져 있지는 않는지, 방패에 구멍이 난 건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패로 탁 맞는데 구멍이 뻥 뚫리면 그 화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웃지도 않네요. 아니, 구멍 난 방패로 화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끝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준비태세를 제대로 갖춰야 되는 거예요. 출동하면 바로 출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방해를 이기려고 하면 우리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시간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유대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막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 외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좀 저것들은 원래 저랬어 이러고 말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되게 만들고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정도 할 때는 그래도 느헤미야를 따라서 기도도 하고 뭔가 준비태세를 갖추면서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11절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 안에서 드디어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이제 우리 다 지쳤어요. 못하겠어요. 여러분 남이 뭐라고 하면 견딜 수 있지만 사실 가장 곁에 있는 사람이 말하면 더 힘든 법이죠. 그래서 거창고등학교에 가보면 성공의 10계명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아내가 반대하면 틀림없는 그 길이다. 그 길로 가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는 이제 죽이겠다는 거예요. 칼을 빼들고 이제 저놈들 성벽 제거 못하도록 완전히 박살 내겠다 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렇게 말하고 작당 모여하는 사람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동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와서 몇 번이나 10번이나 한두 번이 아니고 10번이나 와가지고 큰 일이 났다.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니 돌아오라.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외부에서는 공격이 있고 내부에서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이 정말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전투태세를 풀지 않습니다. 성벽 건축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죠. 남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남은 백성에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을 거라는 10번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도 누가 있었다고요? 남은 백성이 있었어요. 그 남은 백성은 누구예요? 느헤미야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비전인 줄 알아.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개입하셔가지고 적들의 계략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은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덮어놓고 신뢰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신뢰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이 일터에서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말을 듣게 되거든, 어떤 상황이 처해지거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고 그리고 그 공격이 더 거세게 올 때 나는 더 강력하게 수비해야 돼요. 여러분 공격보다 수비가 앞서야 견디는 거지 이게 대등한 상황만 돼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등하게 우리가 수비력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가 최선의 공격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내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방해와 비방과 조롱과 뭔가 공격들이 있을 때 나는 무차별적으로 당한다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공격받을 때에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견디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그렇게 쓰러져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막 돌아가면서 오늘 일어나 보니까 적들이 확 도망을 가버렸네. 아무도 없네.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성에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죽거나 나가서 죽거나 매 한 가지 싶어가 턱 나갔는데 군대가 아무 수도 없어. 먹을 것이 천지백갈이네.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먹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성에서 굶고 있는 가족이. 여기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린 다 죽겠다. 그러니 성에 가서 전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우리 수준에서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방해가 있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싸웠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영적 승리를 맛보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